찬양을 들으면서 은혜 받은 말씀이 생각이 나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나누고 그리고 오늘 말씀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와 같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이 말을 잘 아실 텐데요. 헬라어 말 중에 조에라고 하는 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10번은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이 말의 뜻은 생명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한테 주어지는 것이 뭐냐? 생명, 조에라는 것이 주어진다. 여러 차례 설명을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방금 들은 찬양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그 조에의 생명의 셈이 되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시고 행복한 삶을 허락해 주시는 그 근원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우리 찬양의 작사가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남부 지역에 보면은요, 사우스 다코다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곳은 매우 외진 곳입니다. 여행객들이 이곳을 방문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저도 대륙 횡단을 할 때에 한번 이곳을 들려보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길을 잘못 들기도 하고 또 너무 멀기도 하여서 이곳을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는 이곳을 방문하려고 했던 이유는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이곳에 러시모어라고 하는 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산은 관광객을 불러 모을 만큼 그렇게 화려한 산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곳에 미국을 대표하는 기념비적인 상징물이 있습니다. 이 러시모 산 그 벽에, 화강 앞 벽에 보면은 4명의 대통령의 얼굴이 거기에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두 번쯤 사진으로 보신 장면일 것입니다. 미국의 국가를 연주할 때 보여지는 장면들 중에 하나가 그 장면이 등장합니다. 수십 년간에 걸쳐서 미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의 얼굴을 그 산 전체에 조각해 놓은 것입니다. 이 흉상에 있는 대통령들은 각각 워싱턴, 또 제퍼슨, 링컨, 또 루즈벨트라고 하는 4명의 대통령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미국 사람들로부터 참 훌륭한 대통령이었어 라고 존경받는 대통령들입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무척이나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들을 가리켜서 이들은 성경의 사람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런 대통령들이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가치와 또 사랑과 또 자유와 또 성경의 그러한 고귀한 진리들을 자신이 통치하는 그 미국 땅에서 그리고 온 세상 가운데 그 이념들을 성경의 이상들을 펼치기 위해서 그들은 자신의 대통령직을 수행하였습니다. 오늘날에는 일부의 비평가들에 의해서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미국의 국격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그러한 비평들을 합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통치의 목적이 성경의 바탕을 두거나 또 하나님 말씀의 바탕을 둔 그러한 이상이 더 이상 미국의 통치 이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평화, 또 온 인류를 향한 사랑, 박애의 정신, 성경의 가치들을 실현하는 것이 더 이상 미국의 통치의 목적이 아닌 시대가 되었습니다. 공공연히 우리는 나의 이 정치는 미국의 우선을 위해서 나는 정치를 한다라고 공포를 합니다. 소위 말하는 미국 우선주의라고 하는 자본주의의 통치 원리로 세상을 다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과거에 존경을 받았던 이 미국의 대통령들이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이해했는가에 대해서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아니면은 결코 세상을 다스릴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토마스 제퍼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은 성경을 반석으로 삼아 서 있는 나라이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아브라함 링컨도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가 이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전쟁 당시에 그 싸움과 포탄 속에서도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했다라는 것은 이미 너무나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데오도로 루즈벨트는 말하기를 어떤 방면에 있어서든 그가 자신의 생을 참되게 살기를 원한다라면 하나님을 말씀을 묵상하기를 권고한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이들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알았고 자신이 일하고 있는 그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로 알고 그렇게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갔습니다. 이것은 비단 이 4명의 대통령만이 아닙니다.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많은 유명 인사들은 이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은 말합니다. 나는 너무나 유명한 말이에요. 나는 영국은 버릴 수 있어도 성경은 버릴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미국의 헌법을 기초를 놓았던 패트릭 헨리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은 지금까지 기록되어진 그 모든 책들을 합한 것보다 더 커다란 가치가 있다라고 성경의 위대성을 노래하였습니다. 사실 이런 유명인들의 이야기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 귀하구나, 소중하구나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나라 정부가 특별법을 만듭니다. 그리고 만들어서 그 특별법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앞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소유하거나 성경을 읽는 것을 금지한다. 이것을 어길 시에는 많은 벌금을 낼 것이고 징역을 살아야 된다라고 만약에 특별법을 세웠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서라도 그 잘못된 법과 맞서 싸우려고 할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순교하는 자리에 내어놓기까지 불사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법을 갖고 있는 나라가 있을까요? 세상에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파키스탄의 한 학생이 있습니다. 아주 똑똑하고 지금은 박사 공부를 다 마치고 지금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수년 전에 이제 그 수업과 관련되어져서 각각의 나라의 그 교회의 상황과 종교적 상황을 서로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자신이
파키스탄에서 신앙생활하다가 경험했던 일 한 가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자기 옆집에 알려지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살았는데, 알려졌다라고 하는 얘기는 순교를 당한다는 얘기니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알려져 있질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옆집에 자기랑 친한 그리스도인 친구가 하나 살았는데, 본인과 이 친구와 또 다른 친구 한 명, 이 사람은 이슬람교 친구였다라고 합니다. 이 셋은 고등학교 때부터 막역한 친구 사이였고, 그리고 대학도 같이 다녔고, 서로 호영호재하면서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종교는 달랐지만 그런 형제들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슬람교도인 친구 하나가 어느 날 마음이 상해서 자신의 친구랑 사이가 틀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골탕 먹이려고 이 이슬람교도 친구가 이 사람 집 앞에 성경책 한 권을 집 앞 문 앞에다가 던져 놓았다라고 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곧바로 붙잡혀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갖고 있다라, 소지하고 있다라는 것 하나만으로, 그것도 본인이 누명을 쓰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됐지만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환경에 놓여 있는 수많은 열악한 환경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에 비해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같이 지닐 수가 있고, 언제든지 읽고 싶을 때 읽을 수가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을 때 들을 수가 있는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경의 소중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의 문제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너무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의 인생의 큰 길잡이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표대로 삼고 말씀을 의지하면서 매일의 삶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날 때는 언제냐면은 주일날 교회 와서 이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부르고 설교를 들으려고 할 때, 그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는 예배당 바깥을 빠져나가서는 일주일 동안 열심히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생활 방식대로 살다가 일주일 만에 교회에 돌아와서 예배 드릴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더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문제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으셔서 하나님 말씀, 진리의 이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여기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준행하며 따라 살아가서 오늘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을 두 가지로 준비를 했는데 주중에 오늘 아침까지도 기도를 하다가 어떤 거를 생략을 할까, 왜냐하면 두 가지를 다 하면 1시간이 넘기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다 적어는 왔는데, 근데 지금 주시는 말씀은 하나는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깊이 설명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은 성경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뒷부분에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경, 오늘 읽은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라고 하는 이 말이 무엇일까? 이거는 제가 신학생들한테는 3시간 정도를 설명해서 그 말의 의미를 설명을 합니다. 한 5분 혹은 10분 정도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지난 학기에 수업 시간에 이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 이 강의를 3시간 하는데 한 학생이 한 40이 넘은 신앙이 좋고 또 하나님 앞에 성실한 한 여자 학생이 교수님 그거 왜 이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는 그걸 안 가르쳐 주세요? 예. 그러면서 그 본인이 배우고 깨달았던 그 내용에 대해서 정말 감사해하는 마음이 있어서 제가 좀 위험하긴 하지만 용기를 내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약간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이 쓰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축자 영감설 혹은 기계적 영감설이라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축자 영감설, 기계적 영감설이라고 하는 것은 초창기에 우리나라에 선교를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이 가지고 있던 성경에 대한 이해가 축자 영감설과 또 기계적 영감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기계적 영감설이란 말을 조금 같은 말인데 설명하기가 더 쉬우니까 제가 그 말로 설명을 해볼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했는가? 마치 하나님이 기계를 작동하듯이 인간들을 성경의 기록 저자들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인간적인 의지는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그 성경책에 그대로 기록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 성경책은 인간적인 그 어떤 것도 들어가지 않은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신학교에서 보수적인 신학교를 다 포함해서요, 침례교 신학대학을 포함해서요, 또 서울기독대학을 포함해서요, 이제는 이 성서적 영감서를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은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인 건 분명한데 그 감동을 했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 하나님은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학식과 인격과 가치관과 그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사회와 문화와 정치와 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졌을 때 여러 가지 어떤 문학적 그 방법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졌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요즘에는 복음주의적 영감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이 복음주의적 영감설에는 3가지가 작용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가치관과 역량이 사용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글이 다른 것이고 베드로의 글이 다른 거예요. 또 누가의 글이 달라요. 예. 여러분 제가 글을 쓴 거랑 노 목사님이 글을 쓴 거랑 전도사님이 글을 쓴 거랑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알아요. 예. 제 글이 제일 잘났어요. 누가 봐도 안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처럼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졌을 때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학식과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배경들을 사용하여서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졌다는 거. 읽어보면 알아요. 원문을 읽어보면. 그래서 개인의 능력을 사용했다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또 기록할 때 또 하나 사용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것은 사회적, 정치적 배경,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배경을 이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되어졌을 때 당시에는 노예제도도 있었고요.
성경이 기록되어졌을 때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도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사회적 제도가 인정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까지도 성경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부 다처제를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종교적인 집단이 있단 말이죠. 몰몬교고, 그것은 그들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지키려고 한다라고 생각하고 지키지만은 기독교의 전통에서 볼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적용한 이단이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문학적 방법들을 이용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시도 있고 소설도 있고 또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들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읽냐면은 전부가 다 역사적인 하나의 대서사시로만 성경을 읽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시편에서 다루고 있는 그 모든 이야기들은 시란 말이죠. 시예요. 여러분, 시랑 산문이랑 무슨 차이가 있죠? 시는 기본적으로 상징의 언어예요. 그렇잖아요. 네, 상징의 언어예요. 근데 우리는 그 상징의 언어를 이해하지 않고 뭐를 하냐면 그거를 그냥 역사적 사실로 무슨 역사책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성경을 이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특성과 또 사회적인 배경과 그리고 여러 가지 문학적 방편들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그 각 사람에게 성경 기록자들에게 감동시켜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기독교가 했던 것처럼 성경의 노예 제도를 가지고 있으니 노예를 가지고 있는 것은 성경적이고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지난 1800년, 1900년 동안 기독교가 저질러왔던 이 죄를 우리가 짓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교사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공부하고 배우고 애쓰는 일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겸손한 심령이 되어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는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뜻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알고자 추구하고 노력하는 겸손한 믿음의 자세가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의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밝히 드러나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삶의 노력이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합니다.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을 살펴봅니다. 많이 있는데 이거를 대자라고 하면은 열 몇 가지도 될 수가 있겠는데 오늘 본문과 관련되어져 있는 세 가지만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첫째, 성경이 주는 유익. 첫째,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네, 여기 보면은 뒤쪽 부분에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원은 죄사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인생의 참된 목적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고 생명을 얻고 인생의 참된 의미를 알 수 있을까요? 15절에 그대로 써있죠? 뭐라고 써져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을 때에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우리로 알게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다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참 생명이 주어짐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다 설명합니다. 이것이 이 성경 말씀과 다른 책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참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게 있음을,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구원의 삶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이 없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려져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삶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그 어떤 길도 성경이 없다라면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구원의 안내서와 같은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도록 하고 죄를 회개하도록 하고 우리로 새 사람 되게 만드는 귀한 생명의 말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죄로부터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성경은 죄로부터 승리하는 힘이다. 성경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유익한 점은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승리하게 만드는 능력이 되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성경이 가지고 있는 네 가지 교육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제일 먼저 교훈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책망이라는 말이 나와 있고, 바르게 함이라는 말이 나와 있고, 의로 교육함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교훈을 제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와 원칙을 하나님의 말씀이 제공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책망의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여주신 삶의 규칙과 교훈과 원리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를 바르게 하는 역할을 해주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잘못된 것을 보게 하시고 그 잘못된 것을 고쳐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말을 새롭게 하고 행동을 새롭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의로 교육함의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회개하고 새 사람 되어지고 그 죄로부터 벗어난 이후에 이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승리케 해주시는 기준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 그 이유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승리케 해주시는 그 역할을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말씀을 드린다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돼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지 않아요. 그 이야기는 자동적으로 내가 죄 가운데 넘어지게 되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죄 짓지 않고 살고 싶어요. 저는 잘 살고 싶어요. 저는 믿음대로 살고 싶어요. 저는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강한 마음이 있는데 목사님, 잘 되지 않네요. 저는 왜 그런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제 대답은요, 모르긴 뭘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나요? 주님의 말씀을 매일의 삶 속에 같이 하고 있나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등불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길의 빛이 되어져서 말씀 붙들며 살아가고 있나요?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지 하나님 내가 멋있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잘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고 싶어요 하는 이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살기 위해서, 죄 가운데 승리하며 살기 위해서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실천되어지고 내 삶 속에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매일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노력할 때 거기에 승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커다란 방해물은 죄입니다. 이 죄로부터 승리를 하지 못하면 누구도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조그마한 죄라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피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죄 가운데 자연스럽게 물들게 되는 것이고 죄 가운데 자연스럽게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멀어지면 심지어는 내가 자신이 죄 가운데 빠져 있다라는 사실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늘 아름답게만 우리에게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그 잘못들을 찔러 쪼개는 그러한 창과 같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관절을 쪼개는 칼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아픔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겁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죽이고자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렇게 아픈 비수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나를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응답하여 내 인생을 하나님 주신 참된 행복으로 이끌어가기 위함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몸이 건강하면 식욕이 생깁니다. 반면에 감기가 걸렸다든지 혹은 몸에 크고 작은 질병이 생기면 식욕이 떨어지는 것으로 몸에 약함이 나타납니다. 식욕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건강에 적신호가 생긴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영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내 안에 사라지고 있다면 그것은 내 영혼에게 있어서 내 영적인 삶에 있어서 적신호가 켜진 것임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다윗 왕은 내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헐떡거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간절한 열망이 우리의 심령에 오늘 이 아침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이다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게 해준다. 그러니까 성경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역할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말씀대로 섬기고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잡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세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요,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셔야 돼요. 하나님을 섬길 때 여러분의 생각대로 섬기면은 큰일이 납니다. 큰일이 나요.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섬길 때 하나님이 그 섬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뜻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방식을 알지 못한 채 그냥 열심히 섬기고 있다라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신앙생활에 있어서 열심을 내는 것,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심을 내지 않는 심령을 싫어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느냐? 내가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아니하는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주님을 섬기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내는 열심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닌 내 생각과 내 판단에 의한 열심은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도 중요한 것이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애쓰는 것들이 교회 안에서 왕성하게 일어날 때에 하나님이 그 교회의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그 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사랑동산교회를 개척하고 세울 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앞으로 사랑동산교회가 나아가야 될 5가지의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었고, 또 그것을 잊지 말고 신앙생활 하시라고 교회 주보 앞에 매주 기록하여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교회입니다. 저는 제가 꿈을 꾸고 있는 교회,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시는 교회의 미래는 제가 만나는 모든 성도님들이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를 날마다 묵상하고 배우기를 즐겨하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 믿음의 공동체를 어떻게 축복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들을 어떻게 축복하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거를 하려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중요성은 알고 있지만 그 성경을 마치 골동품처럼, 여러분 집에 무슨 고려청자나 이런 거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유리찬장에다 넣어놓고 무슨 값비싼 골동품처럼 여겨놓고 그것을 유리 바깥에서 쳐다보고 흐뭇해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혹시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귀하고 오묘해, 아름다워 좋아 하고 여러분의 마음의 유리벽 속에다가 놓고 그거 감상하고만 있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창문을 여시고 그 두었던 성경책을 여러분의 삶 속에 가지고 오셔서, 매일의 삶 속에 가지고 오셔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말씀 가운데 다시금 엎드려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즐겨하고 하나님 말씀 배우기를 소망하고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를 소망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 하늘의 축복 마음껏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